제가 하늘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잘 못 나오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왔을 때 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IQ라는 게 있죠. 지능 지수입니다. IQ가 좋아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EQ라는 겁니다. 감성 지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근데 요즘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AQ라는 겁니다. 역경 지수. 머리도 좋고 관계도 좋은데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바로 쓰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해나갈 수가 없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역경지수라는 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다윗이 그 역경을 뛰어넘는 이겨나가는 바로 역경지수와 같은 그런 힘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제 유대 광야를 네겝 광야를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죠. 피해 다니죠.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의 수하가 돼서 그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성을 자기 성읍으로 부하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게 31장에 나오는 길보아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이 전군을 다 모으는데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도 너도 같이 가자라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 방백들이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저게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치면 우리는 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절대 우리와 같이 못한다 반대를 해서 결국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 성이 불타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 간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글락 성에 머물면서 뭘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했냐면요, 아말렉 성읍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그 탈취물을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성읍을 공격해서 탈취한 물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는 적이 됐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속여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성읍을 공격해서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한 물건을 아기스에게 주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스 왕이 야,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너 이스라엘과 적됐으니까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끌고 가는 거죠. 다윗이 참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 그리고 부하들을 무리하게 끌고 나갑니다. 여기에 다윗의 실수,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물론 천만다행히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이 열렸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 나섰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타버린 성을 보면서 부하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것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지금까지 부하들은 다윗 하나만 믿고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을 의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읍이 불탔고 자녀들이 끌려갔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바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하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반대했다는 것이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이스라엘 어떻게 죽입니까? 반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우겨서 고집부려서 끌고 간 거죠. 바로 그 다윗의 잘못된 선택, 그것이 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이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봤을 때 누군가 때문에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친밀하지도 않고 별 관계 아닌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보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까운 가족 아니면 둘도 없는 친구,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게 그냥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먼 관계인 사람에게 듣는 말보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듣는 말이 더 상처를 받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는데 너 나의 관계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부하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자고 했는데 끌고 가서 왜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다윗이 섰어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도 부하들을 너무 사랑했겠죠. 다윗이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하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죠.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죠. 설득도 안 되죠. 그렇다고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어라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뭐 다윗도 자기 가족 다 잃었는데 거기다가 믿고 있던 부하들까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픈 상황. 그 상황 앞에 다윗이 주저앉은 것이죠. 교회 제가 일본인 교회를 요시카 봉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도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빚을 다 갚고
이런 좋은 일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 아니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무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참다 성도분들이 터졌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던 부하들처럼 성도분들이 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고, 저로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잘못했거든요. 제가 무리한 것을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말씀은 개역 한글,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그 앞에 버전인데요, 구버전이죠. 그는 다급하다라고 안 하고 군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다급하다는 말보다는 군급하다는 말이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군급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방팔방 둘러싸여서 꽉 조이는, 그래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마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괴로움, 그런 마음. 근데 다윗이 이때와 비슷한,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그 마음의 그런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이제 개역 한글 버전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할 때 상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갈이 찢긴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갈갈이 찢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릴 때 제물을 그냥 통째로 탁 올려갖고 태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근데 각 뜬다라는 건 잘게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 잘게 자르다, 찢긴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이걸 멸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그 갈갈이 찢겨서 고통하는 그 마음을 제물이 각 뜨여져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내 마음, 찢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만큼 간절하고 처절한 그런 마음의 그 탄식이죠. 지금 다윗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하들이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삶과 죽음을 같이 했던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하려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떻게 갈갈이 찢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윗이
찢긴 조각조각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근데요, 그 조각조각난 찢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무시하고 다녔나요? 하나님께 반항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를 힘입고, 아니 전에는 여호와로 힘입지 않았나요?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그 갈갈이 찢긴 마음, 무너지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심으로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고 제 마음이 찢겨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분들의 눈을 보면 그 눈이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물론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찢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론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 받죠.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건 정말로 겉핥기식의 하나님이에요. 더 깊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열심 내야 복 주시고 정성을 들여야 성공하게 해주시고 죄 안 지어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아니 오히려 배반하고 죄짓고, 그래서 궁급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찢겨진 마음을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렇구나, 그래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알아도요, 다리에 뭐 힘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저앉은 상태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루 버티는 게 다인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아니 내가 여기 있어서 뭐 덕이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잘 안 보여요. 근데 확실한 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바뀌냐면 나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렵고 조급하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그치게 되던 그것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에 자꾸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제가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죠.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손 다 내려놓고 너 뭐 하고 있나, 옆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봤으면 선교사 뭐 하나 이렇게 볼 만한. 근데 포기는 안 했는데 그냥 내려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도분들 입가에 웃음이 돌아오고 섬김이 회복되고 헌신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났나 보다.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더 웃을 뿐이고요. 예. 그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좀 더 우리가 딱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외칩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내가 지킬 겁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큰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죠.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물론 베드로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다른 제자보다 낫잖아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가졌던 열정과 그 정성과 그 헌신이 뭘 만들어냈나요? 어떤 제자도 그만큼 배신한 적이 없는 배신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3번 외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나요? 정성이 없었나요? 헌신이 없었나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죠.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온 교회 제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을,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한 방에 날리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더 긴 시간은 광야를 헤매고 도망 다녔고요. 더 긴 시간을 아이들 문제로 쫓겨다니는 신세까지 되었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해보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배신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럼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넌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딴 데 가서 찾아보겠다 하시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어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딜 가던가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예수님 증거하리라 하고 주먹 불끈 쥐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조용히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 옛날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잖아요. 이 말이 뭔가요? 나 이제 제자 안 해. 나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살 거야. 어부로 돌아갈 거야. 왜요? 난 제자 자격이 없어. 아니,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까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면서 배신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기뻐는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버티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안 돼. 그래서 갈릴리 가서 옛날 어부하던 거 그냥 그거나 하고 살래.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쫓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3번 부인했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건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 생명을 내놓겠다는 그 열정 가지고도 안 되지. 그래. 그건 너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뭔가요?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 실패하고 너 나 배신하고 그런 거 다 괜찮아. 그 정도 갖고 내가 너를 버리냐? 그런 일 없다. 내가 뭘로 너를 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 주고 사셨나요? 뭘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배신한 거 정도 가지고, 죄 지은 거 정도 가지고 야 너 안 돼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 나하고 할 거 있어. 좀 더 같이 가자. 나 너를 위해서 이미 계획해 놓은 게 있어. 너 지금 못 가고 있지.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게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 음성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있는 역경이죠. 그리고 그 역경의 이유가 나에게 있거든요. 나의 약함에 있고 나의 죄지음에 있고. 그러니까 난 안 돼 라는 결론을 자기가 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고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야 으쌰 해보자 이래서 힘을 잃는 게 아니고요. 주저앉아 있죠.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 찢긴 마음을 각드인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래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배신했고, 내가 죄 지었고, 내가 어리석었어요. 근데 나의 실패와 나의 배신과 나의 죄 지음과 어리석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로 역경 속에서도 힘입고 용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여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 오히려 잘 나가고 믿음으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는요, 안 보여요. 근데 지켜진 마음으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많이 변했다, 크게 변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아니, 일어서지 못해도 고개라도 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것일지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힘입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4월 29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리마켓을 교회당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의 교회를 알리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5월 4일에는 행복한 커피 교실을 개최하면서 커피를 매개로 해서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삼기를 원합니다. 9월에는 교회 1박 캠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 전 성도를 향한 성도들이 만든 기획이고 또 추진위원들도 맡아서 해나갑니다. 저는 그 일들을 돕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령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96세 형제님, 폐암이신데 힘든 몸을 끌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세요. 또 92세 자매님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온 교회 그때 한 25,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의 카레를 매주 만들어 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건강이 따르지 못해서 못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어서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88세 형제님 미열이 있어서 오랫동안 한 2주 넘도록 입원하고 계셨는데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8년 동안 예배 잘 나오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교육도 받았고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세례는 좀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세례 받으면 될 텐데 그런 분도 있고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세례 공부도 안 한다 그러고 자기는 아직 마음이 없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일본 성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28년 동안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는 분인데 세례만 안 받는 분이 계시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 구도자인 분들 그리고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세례 받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